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다 같이요.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4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6절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찾으셨죠? 네, 특별한 어떤 질문을 놓고 그거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됐어요. 그분이 좀 고민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되셨는데 자신은 그 죄의 쾌락을 좋아하는데 지옥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를 멈추고는 싶지 않고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만일 죄의 쾌락을 버리고 잘 들으세요. 죄의 쾌락을 버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의 쾌락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사람에게 주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일 죄의 쾌락에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할 짓 못할 짓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무율법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도 복음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조롱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다마스쿠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또 아테네에 갔을 때는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고린도에 들렸을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쭉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입증, 토론, 주장, 설득, 설명, 논쟁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입증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토론했는지, 또 무엇을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논증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두 가지 제목들, 그 두 가지 그 어떤 반대자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확신시키고 설득시키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첫 번째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 우선 3절 4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조금 전까지 1절, 2절을 통해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나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유대인의 나은 점은 뭡니까? 모든 면에서 많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된 건 뭐예요? 주된 이유는, 유대인이 낫다고 말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예언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반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했던 것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수없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건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분, 믿을 수 없는 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신의 말대로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멸망한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함정에, 그런 멸망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돌보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 집어치우신다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바울이 참 지혜롭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자들이, 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직역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있을 수 없게 하신다. 이거를 여기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던 약속,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했던 약속,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시기로 했던 일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은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런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시편 51편 4절을 토대로 지금 이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여러분 보셨죠? 자, 여기서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의롭게 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을 꺼내시고 그 말을 들려주시고 대언자들 통해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신 뒤에 그것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뒤집어 덮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 끝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을 피고라고 생각해서 법정에 세운다면 이런저런 논박이 있을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소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승소하게 됩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로 결국은 그분이 옳았다는 거, 그분이 바르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드러나게 될 뿐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그들에 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 약속의 씨를 보낸다는 거, 다윗의 자손을 보낸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거를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 진술로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이나 신실하심을 막지 못한다, 영향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그걸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시기로 했다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죽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던 일방적인 약속, 여기서 제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약속은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약간 조건적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짐승을 이렇게 둘로 나누게 한 뒤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지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약속 하시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내려갔다 돌아온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조건, 상태,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요게 구원받은 우리, 요 구원의 대상인 우리,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든지 몸의 변화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을 취한다든지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된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 형편을 보고 저게 그거 받을 만한가 어떤가 막 이런 거 계산하시면서 조건을 살피면서 그거 이뤄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씨가 온다, 이거 일방적인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그 씨는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기로 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살면서 항상 주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므낫세 같은 왕도 있었잖아요. 사악한 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걸 무효화시킬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반드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를 통해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을 통해 망했다고요. 왜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려고 했던 약속을 못하겠다, 이거 취소해야겠다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형편없네, 내 도구로서 적절하지가 않네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 못하겠네 이렇게 취소해버리셨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든 또 멸망을 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은 그들 안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포기하시거나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던 것을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은 그분을 보내시기로 한 것을 포기하시거나 유대인 안에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어떤 반대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다 꽝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은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손해고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을 계속 보여드리는 사람은 그 믿음의 효력을, 그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그 결과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 안에서 결국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내 안에 성취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믿음은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속, 몸의 구속, 그 내가 영광스럽게 그 되는 날까지 이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그거는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또 이래요. 사람이 워낙 형편없고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거,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걸 이루시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영광스러움에 이를 때 아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이 말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온 것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하고는 이게 진짜 비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그 약속하신 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일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잘 못했다고 영원한 생명을 취소해버리면 일시적인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다면 내가 믿는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한 게 드러나도 영원한 생명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알면서도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겁없이 사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내 삶에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내가 잘할 때만 주어지는 거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일시적인 생명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야, 내 구원은 안전하구나.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보겠구나. 이게 엄청난 사랑을 내가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이분에 대한 믿음은 무효가 되지 않는구나. 계속 이분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철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어떠함을 조건 삼아 약속들에 대해서 약속을 이루실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만하게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문 닫았어요. 또 어떤 교회는 부흥하기도 하고요. 자, 이 교회가 개별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겨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방적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게 주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화를 살펴보죠.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바꾸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니까 뭐예요? 제가 월등히 비교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월등히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잘못 아니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 만일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돋보이게 한다면 그런 유대인의 실패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온당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유대인의 실패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마땅한가. 벌하시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뜻으로 바울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나요? 안 믿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죠.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네.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당신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자꾸 심판한다 우리한테 그러는데 아니지. 우리가 불의한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이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면 불의하시다고 하는 것과 같네. 이렇게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신다고? 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거 꺼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셔요. 모든 일에 선하셔요.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설명을 하면서 여기다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는 이렇게 붙인 거는 자기가 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하듯 말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자들이 바울의 논리를 비꾸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해도 불의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세상을 심판하겠네. 6절에 보세요.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신다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참아보신다면 어떻게 심판이 집행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런 생각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도 충돌하는 것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반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심판하시겠느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이방인도 심판이 안 되고 유대인도 심판이 안 되고 너희들 말은 하나님 심판을 아예 못한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건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반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드러나 그래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어떻게 심판받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논리인데 보세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이런 논리라는 거죠. 자,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 말까지도 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까지도 할 판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판이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 구절 보세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느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자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는 더욱 크다는 말이죠. 죄가 넘쳐도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 말 자체가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죄를 지을수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데,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말인데 이게 정말 가당이나 한 말이냐. 바울이 지금 그 반대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로마 3장에 가보세요. 로마 3장 거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효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오늘 정리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심이 더 드러납니까? 당연하죠. 비교가 월등히 되죠. 그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궤변이죠. 잘못된 말이죠. 바울은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죄를 짓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 이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를 그 아들의 형상이 되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알고 차라리 내 삶을 고치는 게 낫다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게 맞추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는 확실히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은 말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듣고도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거는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기로 한 약속, 그걸 없애거나 그분에 대한 믿음, 이걸 무효로 만드는 것은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되어 그분을 더욱 신뢰할 만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사랑, 그분이 계속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누리면서 더 하나님께 바르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더욱 죄를 짓자고 하는 것은 끔찍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죄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 사도의 주장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 가톨릭의 구원 공식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자, 믿음에다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요걸 더했을 때 의롭다함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 다른 복음이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복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의롭게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이게끔 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 의롭다함도 주고 선한 행위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의롭다함 플러스 선한 행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계속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행위 같은 것은 소용없어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믿음은 선한 행위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쾌락을 즐기든 저렇게 나쁜 짓에 빠져 지내든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아까 그 상담하던 분과 했던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 본성을 줘요. 거듭난다는 게 새 본성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미워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죄를 싫어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죄사함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타령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 죄의 쾌락을 제가 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이 죄의 쾌락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는 구원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만큼 심각한 이 죄의 쾌락을 끊어버릴 수 없는 심각한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나는 여기 애착도 많고 나는 여기 미련도 많고 내가 이거 쉽게 이게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놀랍게도 거듭나면서 그 사람 안에 새 본성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하십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걸 붙잡고 절실하게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못했던 거예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한다면 이 쾌락에 빠져 사는 내 모습에 대해서 이거 버리기 싫은데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은데 왜 지옥은 가면 끔찍하니까 지옥은 안 가고 싶은데 여기서 막 줄다리기 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면 저를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같이 여러분도 건진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새 본성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자신이 일방적인 약속,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는다는 게 세번성을 갖는 것인데 내가 세번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아주 심각한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